네, 오늘 우리 11월 우리 마지막 주 주일을 맞아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과 또 가정과 섬기시고 경영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필요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역사상 최초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원래 바울의 계획 속에 없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원래 아시아로 전도를 가려고 하던 그날 밤에 환상을 꿈속에서 보는데 마게도냐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면서 방향을 바꾸어서 유럽의 첫 번째 성이었던 빌립보라는 곳에 들어가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도착한 다음날 바울은 그곳에서 자주장사, 요즘 말하면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납니다. 놀랍게도 루디아가 바울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녀의 가족이 다 그날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루디아가 바울에게 자기의 집에 머물 것을 요청하였고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동네에서 아주 용하다고 하는 아주 정말 귀신이 들려서 정을 잘 치는 어떤 나이가 젊은 여인을 하나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고 그로 인해서 그 여자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 때문에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무나 억울하게 감옥 안에 갇혔는데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날 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의 문이 다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묶고 있던 수갑도 다 풀어졌습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그 모든 광경을 보고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갔으면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하고 자기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큰 소리로 그가 자살하는 것을 막습니다. 이 간수가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선생이여, 어찌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간수가 복음을 영접하고 자신의 가족들이 다 더불어서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루디아의 가족, 그리고 그 귀신 들렸던 여종, 그리고 간수의 가족. 어찌 보면 참 초라한 시작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몇 번 더 방문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몸은 그곳에 가지 못했지만 바울의 마음속에 그 빌립보 교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첫사랑이었고 또 빌립보 교회 역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끊임없이 후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이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는 영적인 친밀함이 아주 풍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말씀, 그동안 나누었던 말씀들을 좀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감옥으로부터의 희망 메시지, 이 빌립보서 강해 설교를 좀 본의 아니게 다 듣지 못한 분들이거나 아니면 들어도 그냥 금방 잊어버리는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참 이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가 크다 생각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고 또 정리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보면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처음엔 좀 결석도 하고 좀 땡땡이도 치고 좀 떠들기도 하다가도 마지막 졸업할 때 딱 그 자리를 잘 지키면 어김없이 함께 졸업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바울은 자기가 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 전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역설 중에 역설 아닙니까? 오히려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처해지자 하나님의 일이 더욱더 왕성하게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바울은 자족하는 그 비밀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좀 더 능력이 많다고 해서, 내가 더 자유하다고 해서, 더 많이 누린다고 해서 복음이 더 잘 전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의 경우라 하더라도 복음이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뜬금없이 가이사라의 집에 있는 사람들도 너희들에게 무난한다라고 우리 2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가이사랴, 당시 로마의 황제 주위에 있던 권력자들도 바울이 갇혀있던 그 로마의 감옥에 찾아와서 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은밀하게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자신이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본질적으로 아니면 실제적으로 물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몸이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병들었으면 병들은 대로, 사업이 번창하면 번창한 대로, 사업이 기울면 기울어진 대로,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잘하는 대로, 그렇지 않으면 또 아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언제든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약간 어색하시죠? 반주하실 분이 없어서 반주기를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가 없으면 뭘로 먹습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습니다. 반주자가 있으면 있는 대로 아름다운 그 악기의 연주를 통해서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주자가 없어도 예배를 예배답게 우리의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1등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최고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어떤 공간적인, 내세적인 어떤 천당의 개념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실현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시민권, 즉 하늘의 다스림 속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어떤 환경이나 또 외부적인 조건, 어떤 스펙이 어떻고 복이 어떻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가장 본질적인 우리 생각의 변화에 있습니다. 바울은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자기의 그 눈, 자기의 내면을 가로막고 있던 생각들에서 바울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그 가치관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그것이 허황된 것인지를 이제 자기 스스로 평가하게 되었고, 나아가서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도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거침없이 기쁨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의 마음을 가장 안타깝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빌립보 교회에서 뭔가 분열해. 우리 기억나시죠?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가장 이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이 뭔가 갈라져 있다라는 아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뭔가 갈라지고 분열된 것에 좀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공동체가 분열과 다툼을 극복하는 방법은 모두가 다 그리고 서로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를 서로에게 이게 옳다, 이게 틀리다 이런 시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좀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성숙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성숙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부가 서로 궁합이 너무 찰떡같이 잘 맞아서 결혼한 지 20년, 30년, 50년이 넘었는데도 정말 조금만 없어도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겠습니다. 부부의 성격이 서로 정말 너무 잘 맞는다, 잘 통한다 이러한 가정은 통계적으로 한 4%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면 실제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게 없는데 그런 것을 목표로 삼고 사는 것은 마치 사막에서 정말 신기루를 바라보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기루 물인 줄 알고 봤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신기루와 좀 비슷한 말 중에 콩가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아주 멋있는 말을 해볼게요. 신기루를 찾다가는 콩가루가 된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환상에 젖어서 자꾸 신기루를 찾아 헤매면 그 가정은 나중에는 콩가루가 됩니다. 가정의 구성원은 다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같다는 것 자체가 다 거짓입니다. 부부가 다르고 심지어 쌍둥이도 다릅니다. 그럼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 그것도 죄인들로 가득한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밀이 숨어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그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서로가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서로가 다른 것이 얼마나 우리를 더 풍성하게 넓게 하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혼한 지 아무리 오래되어도 서로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여기에 혈안이 되어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쓸데없는 곳에 온통 마음을 쏟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공동체의 여러분 비밀을 아십니까? 나하고 생각이 좀 같은 사람들하고만 어울리지 말고 넉넉하게 좀 넓게 좀 보다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노력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요즘 유행하는 말로 관계의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관계의 영성.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영성의 덕목 중의 하나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를 오늘 14절, 15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한때 우리 초대교회에서 바울은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바울을 경계의 눈초리로 보았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마음이 돌변해서 초대교회를 깨트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곳곳에 세워졌던 교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경계의 눈으로 그를 바라만 보았을 뿐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또 그때는 역사적으로 아주 큰 가뭄이 들어서 경제적으로도 모두가 다 참 쪼들릴 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을 도왔던 유일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고 어려운 경제 살림을 핑계로 자기의 유익만을 구할 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럼 비가 올 때 함께 비를 맞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의 도움을 받는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복잡했겠습니까? 바울은 그들의 봉헌이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큰 가뭄 가운데에서도 마땅히 지출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들도 포기하고 자기에게 보낸,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보냈던 그들의 땀과 눈물과 피였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은 사실 굉장히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도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오해를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물을 받으면서도 바울은 안타까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이 먹고 남아서 그걸로 도와준 것이 아니라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바울에게 주었습니다. 풍요로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도 궁핍한 상황에서 그들이 마땅히 쓸 것을 줄이고 줄여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즉 자신들의 삶을 희생해서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이 교인들의 이 행위는 희생 제물이었고 또 이 제물을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로 기뻐 받으셨다라고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에 분명한 기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물질의 크고 작음과는 관계없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을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부의 동전 한 입을 가장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헌금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봉헌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저희 교회는 참 자랑스러운 교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사실 뭐 이런 말 하면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한 부자분들이 별로 없으십니다. 뭐 누구나 다 보고 와 할 만한 분들은 있으신가요? 별로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의 어떤 교인들의 숫자와 저희 교회가 헌금을 낸 것들을 제가 다른 어떤 데 가서 얘기를 하면 다들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 정도의 인원에서 이만큼의 헌금이 나오는지. 우리 지난주 추수감사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기록을 세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동안 처음으로 한 주간의 헌금이 10,000불이 넘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부자가 없습니다. 누가 하다가 뭐 그까짓 돈 하면서 이렇게 툭 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모두가 다 나도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나도 쓸 것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았더니 그렇게 큰 헌금이 거치게 되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보면 바울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유대교주의자들은 굉장히 형식적입니다. 뭐든지 딱딱합니다. 그들은 보면 마음이 그래서 굉장히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경계했던 마음이 바로 이 딱딱해진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수함을 회복하려면 좀 감성의 영성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사람이 머리만 너무 좋으면, 그냥 머리만 좋으면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사람은 주위에 친구가 없습니다. 근데 감성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리고 감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지성도 빛을 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느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생각하면 눈물도 웃음도 감격도 감동도 그리고 감사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서 감동하시는 것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코미디 프로 같은 거 보시면서 그냥 정신없이 아 하고 웃는 거 실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남자분들도 막 눈물을 흘리며 저 커플이 빨리 결혼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갖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입니다. 감성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 공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공감하는 사람이 되어야 사람들이 내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나와 함께 그 뜻을 같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얘기에 정말 진심으로 반응을 해줍니다. 제가 아이들과 얘기할 때 보면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왜 이걸 안 하지? 정답을 말하고 싶을 때가 그냥 늘 많습니다. 근데 아무리 제가 정답을 얘기해줘도 우리 큰아이는 이제 점점 제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기분이 나빠져서 그거 듣고 싶어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깐 좀 참고 지금 이 아이가 생각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먼저 생각하고 좀 그 마음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해결책을 그 아이 스스로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공감하는 사람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정답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도 따르지 않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감격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음에, 내가 사랑할 수 있음에, 내가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음에, 내가 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음에 감사해야 하면서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나에게 주심에 감사하면서 예배 때마다 다시 은혜를 부어주심에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다시 기도하는 자리에 있음에 그렇게 감사해야 하며 감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그를 어떠한 절망 앞에서도 그를 무릎 꿇게 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두려움도 또 비교의식도 아닌
열등감도 아닌 진정한 자유함의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게 정말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바울은 여기서 믿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전환입니다. 바꾸는 겁니다. 실제로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하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할 정도로 아주 치명적인 힘,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염려라는 그 공간 안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자, 이제부터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바로 그 매 순간 그렇게 염려의 생각, 그 염려의 에너지가 내 마음을 휩싸을 때마다 그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염려의 습관을 기도의 습관으로 바꿀 줄 아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19절에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지난 14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그동안 자기의 돌아온 날들을 쭉 돌아보니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끊임없이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도와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기쁨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잘못된 욕심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하여서 그 필요한 부분들을 딱 그만큼 채워주십니다. 그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바울처럼 감옥 안에 있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림 가족 여러분, 그동안 우리 감옥으로부터의 희망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바울이 갇혀 있었던 감옥은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바울의 감옥이 재현되어서 사람들에게 성기순례를 가면 볼 수 있게끔 해놓은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바울의 그 창틈으로 보이는 곳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로마의 황제, 가이사 황제의 동상이 바로 그 문틈으로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세상을 통치하던 그 로마의 황제의 동상을 매일 그 지하 감옥에서 바라보면서 바울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세상을 통치하듯이 칼을 빼들고 사는 모습, 이 세상의 가치요, 목적이요, 꿈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전한다라는 이유로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 안에서 더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권력과 황금의 쩔은 모습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지를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곳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은 자리에서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을지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발적으로 좀 더 낮은 섬김의 자리로, 더 깊은 헌신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곧 망할 것 같고 또 굉장한 손해가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바울이 마지막 자신의 있는 힘을 다하여 쓴 마지막 9절 23절을 읽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럼 같이 주신 말씀 생각